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따뜻해진 거 아닌 것 같아요. 더워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약간 기대감이 약간 있어요. 어떤 기대감이면 여름이 얼마나 대단하려나 약간 이런 생각들을 조금 하게 되는데 한 주 동안 좀 얼굴이 제가 좀 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살도 빠졌습니까? 아이들이 이제 스프링 브레이크여서 아이들이랑 잠깐 시간을 보냈더니 곳에 이렇게 좀 타게 된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는 김기웅 목사님 모셔가지고 우리가 집사 수양회를 했었습니다. 목사님이 아주 열정적이고 또 현실적이고 또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주셨고 우리에게 감동을 크게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지난 시간 우리가 출애굽기를 배웠는데 나누었는데 제목은 명품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명품이 뭐냐? 도대체 명품 그리스도인이 뭔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분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참 명품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을 달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달래는 사람들. 여러분, 애굽에 10개의 재앙이 내려진 이유가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우상을 하나씩 굴복시켜 가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그 시간이 필요했다. 마지막에 열 번째 재앙, 장자 죽이는 것으로 그냥 출애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다. 하나씩. 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정복되고 우리 안에 마음속에 있는 것들도 하나씩 다 이렇게 정복돼서 그제서야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이, 광야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갖게 되듯이 우상들이 하나씩 이렇게 정복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애굽 사람에게도 참 하나님이 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열 재앙은 애굽 사람들의 우상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을 이겨나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티끌이 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8장 오늘의 본문 16절부터 19절인데요. 오늘 8장 좀 후반부 그리고 9장 전반부 이렇게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셋째 재앙이 뭐냐면 티끌이 이가 된 거예요. 땅의 티끌이 이가 된 겁니다. 근데 학자들에 따라서 이것을 모기가 되었다라고 보기도 하고 빈대가 되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땅의 티끌이 변화해서 온 땅에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8장 16절입니다. 우리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 땅의 티끌을 뭐하라?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의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가 되었다. 어떤 사람은 모기가 되었다. 근데 모기가 보통 모기가 아니었대요. 이제 학자들을 보니까 애굽에 있는 모기가 이렇게 든 엄청 센 모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삼육동 모기가 되게 셌다고 뭐 바지도 다 뚫고 들어온다고 이제 농담 삼아 얘기했는데 애굽의 모기는 그거보다 훨씬 심했대요. 그래서 이제 갈고리처럼 좀 되어 있는 모기라서 이게 보통 모기보다 훨씬 이제 그 간지러움과 이게 고통이 심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 또 빈대라고 하기도 하고요.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이것이 온 땅에 가득했고 이것이 사람들의 몸에 들어왔다라고 생각해 보면 아주 끔찍하죠.
여러분, 애굽의 땅에 신이 있는데 그거를 세트라고 하는 신이 있대요. 근데 이 세트라는 신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탁 닿으니까 뭐가 됐냐면 인간들을 너무나 괴롭게 하는 것으로 바뀌어 버린 겁니다. 그들이 섬기던 신이 있는데 그들의 섬기던 신이 하나님의 지팡이에 터치한 번에 자신들을 너무나 괴롭게 하는 근원이 되어버린 겁니다. 네 번째 재앙은요, 파리라고 하네요. 20절입니다. 20절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너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너희 신하와 너희 백성과 너희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누구인 줄 알게 할 것이다. 여호와인 줄을 너가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네 번째 재앙부터는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이 뭐와 뭐를 구별하시냐면 이 재앙이 내릴 곳과 내리지 않을 곳, 이걸 구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곳과 애굽인이 거하는 곳을 구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파리도 신이 있대요. 파리신. 아까는 이제 땅의 신이 있잖아요. 세트. 근데 파리도 신이 있대요. 파리 신의 이름이 뭐냐면 그 영어로 Lord of Flies라고 파리의 주 이런 건데 이게 바알세붑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 말로는 바알제부브 이렇게 얘기해요. 제부브 발음 이상하죠? 근데 이게 어디에 등장하냐면 신약에 뭐로 나오냐면 바알세불로 나와요. 네. 이 예언의 능력을 지녔다고 믿는 이 파리의 우상을 이들이 섬겼는데 블레셋 땅 에그론에서 숭배되던 우상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은 바알세붑한테 내 병이 회복될 것인가를 물어보기도 했었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이것을 하나님을 등진 행동이라고 생각했고 바알세붑, 다시 말하면 파리신을 의지하는 자는 죽음을 맞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파리의 신 바알세붑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의 병이 생기는 겁니다. 9장 2절입니다. 너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이제 백성을 보내라 했는데 이걸 만약 거절하면 9장 3절에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너희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제 개역 한글판에는 이것을 악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돌림병, 가축 돌림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축 전염병입니다. 그때 당시 가축을 보호하는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의 이름은 핫솔이라고 하는데 이 신의 형상이 뭐냐면 암소 머리 모양으로 이렇게 그 형상을 만들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축을 상징하기도 하고 가축을 보호하는 신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재산 1호로 생각했던 가축들한테 악질이 발생했던 거죠. 그래서 가축을 지키는 신이 하나님의 터치 한 번에 굉장히 무력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세 가지의 신을 좀 얘기했습니다. 땅의 신, 파리의 신, 가축을 보호하는 신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땅이 신이고 왜 파리가 신이고 어떻게 가축을 보호하는 신이 있다고 또한 생각했을까? 왜 이런 것들을 그들은 우상으로 섬겼을까? 전혀 멋지지 않은데 말이죠. 그죠? 땅은 그래요. 땅은 소산을 주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도대체 파리는 뭐냐 이거죠. 파리. 아무런 유익이 없는데 왜 이들을 신으로 섬겼냐 이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러한 신들을 우상들을 만들었습니까? 이들이 왜 이것을 섬겼습니까?
애굽 사람들이요, 이러한 것들로 피해를 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것들을 잘 달래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땅을 잘 달래줘야 뭐가 돼요? 농사가 잘 돼요. 피해가 없어요. 파리를 잘 달래줘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곡물들, 먹을 것들이 상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가축을 보호하는 신을 만들어서 이것을 잘 달래야지 가축이 뭐 하지 않아요? 아프지 않고 일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바다 사람들이 바다의 재물을 바치고는 그 해에 태풍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 뭐 하는 거예요? 바다의 신의 노여움을 잘 달래줘야 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파리도 신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잘 달래줘야 돼요. 애굽 사람들은요, 신이라는 존재를 뭐로 생각했냐면 달래줘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랜다라는 말이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부정적인 부분이 좀 있죠. 그러니까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표현하면 안정시키어 어루만져 달래다. 그죠? 이거 마치 뭐가 하냐면 부모가 아이를 달랠 때, 그죠? 그래서 기저귀를 좀 갈아주고, 그죠? 젖병을 물려주고, 이걸 다 뭐라 그래요? 아이 좀 잘 달래봐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달래는 거예요. 근데 부정적인 달램도 있죠. 그 무슨 표현을 이렇게 국어 사전에 뭐라고 예시가 있냐면 달콤한 말로 남의 비위를 맞추어 살살 달래다. 이것도 좀 달래는 거예요. 그죠? 이 두 달램의 차이가 있어요. 뭘까요? 처음 달램과 두 번째 달램.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 사랑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있어요. 관계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달램은 안정시키어 어루만져 달래다. 부모가 자식을 달래는 것처럼 달래는 건 뭐예요? 거기엔 애정이 있어요. 사랑이 있고 관계가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 달램 뭐예요? 달콤한 말로 남의 비유를 맞춰 이렇게 살살 이렇게 어떻게든 나한테 피해가 안 되게 이렇게 달래는 거는 뭐예요? 관계가 없고 사랑이 없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한테 신은 어떤 존재냐면 두 번째, 관계 없이 비유를 맞춰서 이렇게 살살 달래주는 거예요. 그런 대상으로 본 거예요. 나한테 피해가 안 오게끔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대상입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이렇게 좀 달래줘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벌을 좀 받지 않으려면 좀 헌금도 내고 안식일도 지키고 뭐 이래야 됩니까? 혹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가 화가 났는데 자식이 부모의 화를 달랠 수 있나요? 달랠 수 있죠. 어떻게 달랩니까? 부모가 화가 났는데 자식이 부모를 어떻게 달래요? 여러분, 자식이 누가 봐도 위험하고 그릇된 걸 하고 싶어 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막 아이가 면허를 땄어요. 근데 이 면허를 따자마자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아빠, 차를 빌려주세요. 친구들이랑 며칠 바다로 좀 여행을 다녀오겠습니다. 근데 뭐 남자 여자 섞어서 간대요. 고등학생이 됐는데 부모가 심란하죠. 대화를 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가 나죠. 그 부모가 이게 화를 내는데 아이가 이 부모를 이제 달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가 말을 막 청산유수처럼 해요. 이렇게 막 꿀 발라주는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예요? 결국 뭐 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걸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우리 아이는 말을 이렇게 잘해, 나를 이렇게 잘 달래줘, 이렇게 좋아합니까? 아니 뭐 어떻게 허락을 해주고 나도 부모가 마음이 시커멓죠, 그죠? 이걸 어떡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이라는 존재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달래줘야 되는 대상. 관계에는 아무 상관없이 단순히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한 거예요. 피해를 안 보면 그만.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으면 땡큐. 그러한 생각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러니까 신이라는 존재를 생각하는 수준이 아주 적절하게 드러난 부분이 뭐냐면 오늘 출애굽기 8장 16절 19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16절 17절을 읽었으니까 18절 1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어떻게 됐대요?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권능이니라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랬어요.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했어요. 이거 우리 못합니다. 내가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 신은 우리가 알고 섬기던 신이랑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고 있던 신이랑은 레벨이 다릅니다. 너무 강력합니다, 이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권능에서 이 권능이요, 히브리 원어로는 뭐냐면 손가락이에요. 손가락.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하냐면 이거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믿음의 고백입니까? 아, 이거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하는 게 그 믿음의 고백인가요? 여러분, 여기서 술사들이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한 하나님이 뭐냐면 원어로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로 나타나시길 원하시냐면 계속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길 원한다 그랬죠. 술사들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고백하지 않고 엘로힘이라고 고백했어요. 근데 엘로힘이 뭐냐면 전능하신 능력을 강조한 이름이에요. 아, 진짜 이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레벨이 다른 하나님이에요 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능력이 많은 어떤 또 다른 신처럼만 생각한 거예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인간과 언약의 관계를 맺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까지는 이들이 고백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술사들은 그들에게 재앙을 더하시는 하나님이 엘로힘인 줄은 알지만 여호와인 줄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 7장 5절에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엘로힘인 줄 알라라고 말씀 안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능력이 내가 엄청나게 탁월한 걸 애굽 사람들한테 말해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싶은 거냐면 야, 나는 달래줘야 하는 신이 아니야 라고 하고 싶으셨던 거죠. 신앙에 있어서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단순히 능력의 하나님임을 아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인 것을 아는 것까지가 필요하겠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시편 8편을 볼게요. 시편 8편. 여러분, 시편 8편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표현했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시편 8편 1절 4절 1절부터 4절까지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8편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 보면 다윗이 뭘 봤어요? 주의 뭘 봤습니까? 손가락을 봤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다는 걸 보고 와, 우리 하나님 엘로힘이구나 라고 안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지?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와, 능력이 대단하구나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이, 그 권능이 나를 위함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구나 라고 다윗은 말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어떻게 발견했는가 하면 5절부터 8절까지 나와요. 5절부터 8절까지.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화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여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천연계가 인간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구나라는 걸 안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요, 하나님의 손가락을 보지만 어떤 사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얻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삶에서 인정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천재지변을 보고 어떤 순간을 마주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 구원의 믿음에 이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이 찬송에서 엘로힘, 그 주의 권능을 발견했지만 그가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지 한번 잘 보세요. 1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 우리 주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애굽 사람들은 신을 달래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달래야 되는 존재 정도. 그러나 다윗은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보지 않죠.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렇게 보시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취급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낳았다라 그랬어요.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했어요. 우리를 자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더러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그러더니 성경에 써두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래요. 우리가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달래줘야 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특권이 얼마나 엄청난 건가요? 이것을 발견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대단한 건가요? 이것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당시 최강국, 애굽이 최강국이에요. 가장 과학이 발달한 나라예요, 애굽.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옛날에 이렇게 얘기하면 고작 300~400년 전이죠, 그죠? 미국 사람들한테 옛날은 300~400년 전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그러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있고 막 그런 때예요.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 그럼 언제쯤이에요? 조선시대 왕들, 더 가봐야 삼국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하면 어느 때예요? 그러면 단군으로 가요. 곰이 마늘 먹고 사람 됐다고 했던 그때가 단군이라고요. 그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게 기원전 2300년이에요. 기록에 의하면. 그런데 여러분, 피라미드가 언제적 있었던 건지 아세요? 그거보다 300년 전이에요. 단군보다 훨씬 전이라고요. 근데 이미 그때 그 사람들은 수레 타고 피라미드 건설하고 건축하고 과학이 발달했습니까? 어마무시하게 발달했어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옛날에 이러면 언제적 기념, 기원전 2500년, 600년, 700년 돼야 돼. 엄청 옛날이에요. 역사의 길이가 완전히 달라요. 그런 과학이 발달했던 그 사람들도 신을 뭐라고 봤습니까? 달래는 존재로 봤어요. 오늘날에도요, 알게 모르게 미신적인 신앙이 우리 삶에 들어와 있어요. 과학이 발달해서 신을 아예 안 믿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혹시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신앙들이 있어요. 아마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원체부터 그런 교육을 받아오셨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대해서 크게 스트레스 안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신실한 불교 신자였거든요. 초등학교 때 부처님 오신 날이 되면 연등을 들고 3시간, 4시간 길거리를 돌아다녔어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뭐 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아니라 부처님 오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절에 꼬박꼬박 다녔어요. 법문도 잘, 반야심경 외우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부모님도 다 같이 차 타고 가다가 길이 막히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차 이제 시골 같은 데 가다가 길이 막히면 저희 집이 꼭 트는 게 있었어요. 반야심경, 금강경 이런 거 들었어요. 그럼 막 그게 나오면 길이 뚫린대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근데 이런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고 신앙을 시작했는데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신이라는 존재에 대한 인식이에요. 나를 사랑한다. 나를 위해서 자신을 버린다. 나를 위해서 자식을 주셨다. 이것이 너무 안 와닿아요, 이게.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것이 다 클릭이 되는 순간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와. 토속신앙을 하셨던 분들, 저처럼 이제 절에 좀 다녔다거나 지금도 이제 점 보는 거 좀 좋아하시거나 이러시는 분들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벌 주셨나 생각해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피하지 하면 뭐예요? 막 투자헌금 내고 감사헌금 내고 이런다고요. 이런 걸로 장사하는 몇몇 개신교회들도 있어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래요. 우리 하나님 어떻게 달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관계죠, 관계.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베풀었고 나의 권능은 너를 위함이고 우리가 그걸 보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해하고 그게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우리가 아는 신앙이 그 정도의 신앙의 수준인 거예요. 너무나 탁월하죠. 감사하죠. 제가 이제 클리블랜드에서 목회를 할 때 그 교회에 제가 오기 전에 1호 침례자 성도님이 계셨어요. 네, 성도님이 몸이 많이 약해지셔서 아프셨어요. 그래서 제가 방문을 가다가 너무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병원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그 병실이 2인실 병실이었는데 그 성도님 옆에 또 다른 환자가 있었는데 누가 있었냐면 이 환자의 어머니도 거기에 병원에 입원해 계셨어요. 이 성도님의 어머니. 근데 그 성도님이 나이가 굉장히 많으세요, 진짜. 나이가 적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분의 어머니니까 얼마나 나이가 더 많으셨겠어요. 근데 이 성도님이 이제 약간 이렇게 이제 정신적으로도 이제 조금 깜빡깜빡 하시게 되고 이런 나이가 좀 되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식사를 하시는데 이제 막 손을 덜덜덜 떨면서 식사를 하는 게 막 묻는 거예요. 그거 누가 닦아줬게요? 더 손을 떠는 옆에 엄마가 그걸 닦아준 거예요. 와, 제가 그걸 보고 야, 이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렇게 달래세요. 애굽 사람들이 신을 달래는 것처럼 달래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아이를 달래듯이 기적이 혹시 불편한가, 먹을 것이 없나, 그렇게 달래신다고요. 제가 아이를 키울 때 제가 아직도 키우고 있지만 이 기저귀를 갈아줄 때 제가 뭘 느꼈냐면 죄송합니다, 똥은 은혜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세상 모든 사람의 똥은 다 더럽거든요. 그런데 아이의 똥은 이 아이가 뭘 먹었는지 어디가 아픈지 확인하는 방법이더라고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아픔들,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고 치워버리는 우리의 단점들, 그것들 하나님에게는 다 뭐냐면 나의 필요가 여기 있구나라고 느끼게 되는 부분들이에요. 우리의 모든 아픔들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 그걸 보고 에이, 갖다 치우는 게 아니라 너 여기가 아팠구나, 너 여기가 아팠구나 확인하는 방법이죠. 하나님이요, 엘로힘의 그 권능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을 아는 특권, 하나님과 관계하는 모든 순간순간이 아주 감격적이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게, 그런 안식일이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